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또 평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또 오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연속으로 하는 실패의 악순환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된 그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의 이후에는 여인을 향한
육체적인 정욕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이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먼저는 딥나에 있는 한 여인,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그냥 때려치고서 처갓집을 뛰쳐나온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가사에 있었던 한 기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에 있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사, 뒤에 보면 그 헤브론에서 거의 61km가 되는 그 먼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아마 숨어서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삼손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 기생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삼손은 자신이 위기에 처한 줄 알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3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자신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의 문짝들, 또 문설주, 문빗장,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 그 헤브론까지 61km를 걸어갔습니다. 마라톤보다 훨씬 그 먼 거리를, 마라톤 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이 삼손은 61km를 이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문설주를 어깨에다 메고 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삼손과 드릴라의 얘기입니다. 드릴라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삼손은 계속 사랑을 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실패의 그 근원은 어디 있는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올바로 선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고 그 여인도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을 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하자 결국 삼손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앞뒤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침몰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올바로 선정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는 결국 우리의 삶이 실패로 악순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릴라의 방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이 삼손은 그 엄청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문설주하며 그다음에 문짝하며 뭐 이런 것들 어깨에 맬 정도로 그 엄청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뭘 먹어서 그러는 건가? 아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제 드릴라를 이제 유인한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물어봐서 그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이 은 1100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한 280명 정도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럼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을 좀 옆구리를 찔러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잠을 자면서 삼손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결박했더니 또 풉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결박했는데 또 풉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는데도 삼손은 다 그 배틀까지도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나실인, 특별히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였던 그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알면 삼손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고 무력화하게 되어지고 그걸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이 능력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그 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렵게 아니면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뭔지 그거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역사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저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중요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 뭐 7시간, 8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뭐 1시간, 2시간, 어떤 경우는 뭐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들어와 그것이 또 능력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영적인 능력,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능력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말씀 읽는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